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와서요, 이렇게 22장 한 장 전체를 이 감사의 시로 지금 수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으로 어떤 시간도 또 구애받지 않고 또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 한 편 정도는 올려도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참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18편을 여기다가 두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참 인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다윗의 이 감사시라고 하는데 이 감사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쓴 시라기보다는 다윗의 일생을 이 한 편의 시에다가 다 담아두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에는 무수한 고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함없이 도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이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가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또 시편 18편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시를 시작하기 전에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쓴 시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다윗과 같이 겹겹이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윗과 같이 결국에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일생이 고난, 눈물, 한숨의 연장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삶 마지막에는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삶으로 마칠 수가 있었을까? 먼저는 다윗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요 구원자시라.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했는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이 다른 표현들 모두를 다 아우르는 한 단어이기도 해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은신했던 곳이 광야의 반석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그가 숨었던 장소도 반석이었습니다. 또 반석은요, 바위는 적들이 쏜 화살을 막아주는 피할 수 있는 방패도 되어줍니다.
또 광야 일교차에서도요, 쏟아지는 빗물에도 이 반석 아래 동굴 속에서는 몸의 체온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반석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그 샘물은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또 높은 반석으로 올라가면 적들을 살필 수 있는 높은 망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높은 바위에 있으면 쉽게 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요새가 되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서 있는 자는 그 인생이 요동함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반석이 되어 주셨느냐?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5절 6절은요, 지금 다윗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가장 힘든 일은,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 칼을 빼들 때, 그 중에서요, 이 가족이라 생각했던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 할 때,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들 때, 차라리 모르는 적이었다면 죽어도 또 싸워도 부담이 없는데, 이거 가족이 이럴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몸도 마음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친구이자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은요, 정말 위협적이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지만 환난 중에 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안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빨리 답을 해주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10명 중에 2사람은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난 중에도 다윗은 지금껏 섬겨왔던 나의 하나님께 찾아가서 말씀에도 아뢰며 아뢰었더니 2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아뢰며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여기서도 들으시며 들렸도다라는 것은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뭘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이란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기도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요 계속 지속시켜 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즐겁게 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받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지루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기도가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궁에 있을 때도 상번제를 성막에 가서 드릴 때마다 이 성전으로 달려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너무 즐거워했고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사모한 거죠. 그가 궁을 떠나 도망갔을 때도 이 광야의 반석에 숨어 있을 때도 기도의 시간을 항상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리고 도우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12주년 3월 29일은 정확하게 생일날 맞습니다. 12주년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요 이제 10여 년을 우리가 함께 해왔다고 저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함께 하는데요 서로 갈등 한 번 없이 서로 존중하고 한 자리에 10년 동안 걸어왔다 이 자체는요 정말 서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서로의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이 단계로 가는 게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되겠죠. 목회자인 저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제 마음을 터놓고 의논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반석같이 요동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환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평온한 나날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삶에 반석 피난처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평온한 날에도 하나님을 찾고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20절도 읽어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에서 손을 내미신다. 실제적인 도움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한 이 많은 물은 바로 생명의 위협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이 엔게디 이 동굴 바로 여기까지 사울 왕은 정보를 입수하죠.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수백 명이 어떻게 수천 명의 사울 왕의 용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요, 진두지휘를 해야 됐던 이 사울왕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엔게디에는 많은 동굴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무장 해제를 한 채로 홀로 볼일을 본 것은 무슨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건지셨다라는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죠. 20절에도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했는데, 압살롬이요, 책사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 이 12,000명의 군사를 자기에게 붙여주시면 지쳐있는 다윗과 또 따르는 사람들 충분히 잡을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속도전은 옳은 판단이고 다윗에게는 위협적인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궁에 심겨두었던 이 후사의 의견대로 압살롬이 실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요단강을 그 나루턱에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고, 그 건너가서 어디에 도착하면 마하나임이라는 넓은 곳에서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압살롬과 싸워 이겨서 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절묘한 순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도 안 되는 환난이 수없이 마주하게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도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 시대도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나 다 놀랐는데,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 참 믿기지 않은 지금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식이 다 올랐다고 대표 기업들의 호재 소식이 다 우리 마음을 들뜨겠는데, 먼 나라의 저 전쟁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할 뉴스가 들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던 내가 내 가족에게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와서 평온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뒤죽박죽되고, 든든했던 내 자산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험도 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기도 하는 등,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다윗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처럼 변함없이 서 계시고요,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막막한 현실을 비춰주는 높은 망대가 되시고 넘나들 수 없는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다 에워싸였을 때도 위에서부터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올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많은 물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또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자로서 그의 삶도 깨끗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것 못지않게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기의 손과 몸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은 그는 자기 죄를 깨달을 때는 덮으려기보다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죄를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따라 완전한 자 되려고 힘을 썼다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 하고 미끄러운 곳에 가지 않으려 하고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도요, 이제 적지 않은 연수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수가 아니라 이 중요한 건 그런데 성장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하시게 돼요. 신앙생활 연수가 많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 많이 들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동안 설교만 해도 한 수백 편을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삶은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그런 언행을 고집하고 여전히 반복된 죄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거할 곳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내 성품이 주님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이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크나큰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이 깨끗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완전한 자, 깨끗하고 거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자비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나의 생활도, 나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라고 또 변화되고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감사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 참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바로 여기까지만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말에 올챙이 시절 모른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하기보다는 내가 해냈다 자랑하고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까지는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단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너만 치유받은 거 아닌데 왜 감사를 너만 와서 하느냐?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이 제왕시라는 건 뭐냐면 왕의 공적을
이 축하하는 그런 시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만큼 일으켰다고 그런 업적을 일으킨 분명한 왕이었는데 지금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신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왕들은 사울 왕도 그랬지만 자기의 업적을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새겨 놓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시와 찬양과 감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 열매인 겁니다. 결정체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어디 갔다가 돌아와도 내가 이렇게 쉬고 누울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신 거 감사하고, 쓸 것 항상 얻는 것이 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용하는 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 감사하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거 감사하고, 저렇게 또 우리 사나처럼 군생활 벌써 제대한 것도 저렇게 감사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한 가정 꾸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임을 감사하고, 내 병이 이렇게 나은 거, 내 건강이 지금까지 지켜진 거, 내가 어떻게 해서도 좋은 약과 또 좋은 의사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임을 알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아직도 그 장소에서 또 교회가 계속 있냐, 12년 동안 할 수 있었냐 하고 이렇게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제가 기특하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성경을 펼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까마득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한편의 설교가 또 지어져 있고, 그 설교들은 나뿐만 아니라 참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기 오기까지 누구도 어렵다도 말할 필요도 없었고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소출이 나게 하시다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한 속길 통해서 채워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족과 같이 성도들이 되어서요, 이제는 안 보이면 서운하고 궁금한,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인생길의 신앙의 여정이 외롭지 않게 하신 이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왜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라고 합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는 시절까지만 복받고 그만두겠습니까? 어렵다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은총이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속림제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22장 말씀에 앉혀놓고 수놓게 하신 이유가 우리 또한 다윗을 본받아서 이
환난 속에 살아갈 때 부르짖으라고, 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음에 머물지 말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흘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섬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저 태양 빛을 받을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